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그 4번의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4차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마지막으로 제국의 심장이고 당시에 이제 세계의 중심이라고 있는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순교하고 그 사명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부분은 거의 이제 막바지, 사도 바울의 막바지, 로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동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지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체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도 그냥 마지막까지 계속 신속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지체가 됐어요. 로마로 그냥 빨리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도 보니까 이제 부디올이라는 곳, 이탈리아 간도에 들어갔는데 부디올이라는 곳에서 또 한 일주일 동안 지체를 했습니다. 뭐 그냥 무의미한 지체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우들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성도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의 종착점인 로마로 들어가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가수 이동원 씨하고 성악가 박인수 씨가 듀엣으로 부른 향수라는 노래였어요. 왜냐하면 대중가수하고 성악가하고 원래 잘 이렇게 어울리진 않는데 그렇게 듀엣으로 불렀고요. 그 가사가 좀 또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시입니다. 원래 시에다가 곡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라는 시에다가 1989년에 김희갑 씨라는 그 작곡가가 작곡을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알려지게 됐죠. 그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틀이야. 어린 시절 생각하면은 고향이 항상 그립고 꿈결 같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나 보니까 어렸을 때가 제일 행복했더라고요. 그때 뭐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그래서 이제 동창회 같은 데 가도 뭐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있지만 초등학교 동창들이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때 경기도 없고 그때 아마 그때 가장 걱정 없었을 때 같이 지내서 그런지 마음이 굉장히 편한 것을 느낍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가 왜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을까 제가 혼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행복한가 보면은 책임질 일이 없어요. 일단 내가 그냥 마음껏 놀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부를 때까지 그냥 친구들이랑 놀면 돼요. 걱정 근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사실 우리가 걱정 근심 없었던 이유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걱정 근심 없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눈물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뒷받침이 돼서 우리가 눈물 없이 그냥 즐겁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뭐 부모님이 오신 고아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아마 어린 시절은 다 부모님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생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때문에 다시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놀았던 게임이 거기에 다 나오는데,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다 했었고, 뽑기도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 뽑기 하는 아저씨 맨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뽑고 잘 뽑으면 또 막 큰 사탕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줄다리기도 그때 다 했었고요. 뭐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그래서 시즌 2에는 뭐가 나올까? 막 제가 그런 생각도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뭐 다방구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별나라 달나라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2에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때가 생각할수록 우리가 그립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학교 공부해야 되고, 또 성적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또 대학 입시 때는 스트레스 받고, 또 취업해야 되죠. 또 승진해야 되죠. 그러니까 힘든 날들이 계속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행복했던 거, 아까 부모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그랬는데요. 그런 부모님도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원죄로 말미암아 생로병사가 있고, 그런 부모님도 이제 늙게 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 우리가 울타리가 돼줍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또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 때문에, 주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먹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평소처럼 이제 여기서도 보디올이라는 데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머물렀겠죠.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옛날에 이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가정교회가 전부였죠. 건물이 따로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 가정을 개방하면 교우들이 그 가정에 다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제 뭐 질문도, 신앙적인 질문 뭐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으면 또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아마 그런 시간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우들이, 부디올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느꼈냐면요.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돼서 그 종말에 대한 소망을 이들이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영원토록 닦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야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중을 나갔어요. 보니까 이제 두 지명이 나오는데 아피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통 한 이틀 3일 정도 로마에서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이틀 3일을 걸려서 사도 바울을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오 광장이라는 것은 거기로 통하는 길이 있어요. 아비오 대로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길이냐면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개선 장군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행색으로 볼 때는 정말 나이 들고 초라하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요. 개선 장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개선 장군인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개선 장군으로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영원토록 닦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으로 인한 불편함은 은혜의 쇠사슬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불편한 게 많아요. 절제하는 것도 있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또 힘든 것도 있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천국 소망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불편함은 없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게 하는 그러한 쇠사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미결수 신분으로서 이제 그 유대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지금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명의 사람이 이제 바울을 이제 책임졌어요. 이제 죄수니까. 그래서 처음에 가이사랴에는 유대 총독인 베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이제 인계를 하잖아요. 호송한 거죠. 로마까지 호송을 하고 또 이제 로마에 가니까 황제 이제 근위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다 가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인근에다가 그냥 나가서 그냥 있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준 데에는 아마 그 유대 총독 베스도와 또 그 백부장 율리오의 어떤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보고서를 보고 신뢰를 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 근처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이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리한 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신 것이죠. 밖에 나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딱 갇혀버려 있으면 그렇게 전도할 수가 없죠. 거기에 간 목적 자체가 세계의 중심에서 선교를 하라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30절 이하에 보면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밖에서 집을 구했는데요. 근데 이제 새 집인데 이 알란드코라는 학자가 사도 바울을 연구한 학자인데 말이 새 집이지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라 헛간 같은 데를 얻었다는 거냐. 로마에 그냥 헛간 같은데 거기 죄수의 신분이었고 또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죄수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군인 1명을 붙였어요. 군인 1명을 붙였는데 쇠사슬을 이렇게 쳤다고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입가 되었노라. 아멘. 이 쇠사슬에 당시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는 요새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우리 경찰관들 또 우리 형사들이 범죄자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수갑을 채울 때 하나는 범죄자 팔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또 하나는 그 형사 팔에다가 이렇게 채우게 되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지금 똑같아요. 지금 로마 병사 1명을 붙여줬어요. 감옥 밖에서 이제 세를 얻어서 살긴 했지만 그냥 내비두면 또 안 되잖아요.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을 1명 붙여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24시간 동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하고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이 오히려 바울을 지켜주는 은혜의 쇠사슬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어떤 곳이었냐면 모든 것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최고의 도시예요. 제국의 수도고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군사라든지 경제라든지 로마가 최고예요. 근데 그것만 최고냐? 그것만 최고가 아니에요. 향락 문화도 최고라는 거예요. 다 발달되어 있는 데는 항상 그 그늘도 최고가 되는 거예요. 화려한 게 최고인 데는 그늘도 최고예요. 그래서 어떤 그 역사학자 같은 경우는 로마가 멸망한 게 그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가지고 로마가 멸망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뭐 글래디에이터나 뭐 이런 영화 보면 어때요? 막 검투사들 막 싸우는 거를 그 많은 그 로마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게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 진짜 오징어 게임 같이 막 서로 막 서바이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뭐 오징어 게임은 특별한 VIP 몇 명만 보지만 이 로마 시민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직접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고 맹수한테 찢겨져 나가는 걸 박수치고 환호하고. 아, 여러분 그런 문화가 인류 역사상 어디 있습니까? 그런 끔찍한 문화예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하고 그런 문화 속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대로 놓여져 있었다면 혹시나 어떤 그런 잘못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자신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뭐 우리가 신앙생활 좋다 그래도요. 나는 뭐 유흥이 많고 뭐 유혹이 많은 데서 신앙으로 지켜야지 그러고 일부러 거기 가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급적 이렇게 피해 있는 게 그게 제일 우리를 신앙적으로 지키는 방법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니까 그렇게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쁜 거를 끊어주고 멀리하게 하는 선제적으로 해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도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 전도만 했지 어떤 그런 문화에 휩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쇠사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만이 영원하고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주가 되었으니 로마에는 나를 시험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시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여기 뭐 셋집 같은 데에서 이제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거기 이제 유대인들의 보면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높은 사람들이니까 로마 귀족처럼 잘 사는 사람들이 왔나 보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신분이 거기서 아주 매우 다 낮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은 로마 사회에서는 다 하층이지만 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런 어르신들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제 로마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교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음해할 수가 있잖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안 좋게 하려고 그런다. 뭔가 이런 음해. 근데 그런 오해를 풀려고 부른 거예요. 왜 오해를 풀려고 했을까요? 선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나를 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해하고 있으면은 선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사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동족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항상 민족교회였어요. 일제시대에서도 가장 앞장섰고요. 그리고 3.1운동 때도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요. 항상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고 또 우리가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이 민족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민족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으로 해서 기독교인이 헌신하고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도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화시키려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이다. 근데 어떤 메시아 관을 갖고 있었냐면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풍요를 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도 미치지 못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더군다나 로마의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게 됐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정치적 메시아는요,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물질적 풍요를 주면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또 믿는 메시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전도하고 또 소망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과 이 유대인들의 소망이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장 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소망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세기에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남미에서 평생 동안 선교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은퇴해서 자기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그때는 이제 여행을 다녔는데 누가 타고 있었냐면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느라고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이제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니까 막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가 막 빵빠레를 울리고 막 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이 선교사님이 늙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주님 위해서 그 오지에서 그냥 주님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누구 한 명도 환영해 주러 나오지 않고 이렇게 초라하게 고향에 돌아오네요. 이렇게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얘야, 너 왜 울고 있냐? 너는 아직 고향에 진짜 본향에 돌아온 게 아니잖아. 네가 나중에 이 본향에, 천국 본향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직접 너를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너를 환호하면서 받아줄 것이고,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만들어줘서 너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국급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널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